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졌죠, 그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막 크니까 저처럼 이렇게 장기침 하지 않도록 이렇게 약한 감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장기침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관리 잘 하셔서 이 환절기 잘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자와 빈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복음에서 들었는데 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공간복음서에 이렇게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과 루카 복음이 약간 좀 이렇게 다른 뉘앙스라 그럴까요? 다른 느낌입니다. 좀 루카 복음이 좀 더 세게 나옵니다. 어떻게냐 하면 가난함은 바로 구원의 대명사가 되고 부유함은 오히려 멸망의 대명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도 이 부자와 라자로를 대비시키면서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다른 복음과 비교를 해보면 첫 구절부터 또 차이가 나죠. 오늘 우리가 시작성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같은 내용인데도 조금 다릅니다. 마테오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들었던 루카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가난에다가 더 초점을 딱 두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예수님 말씀에 더 가까울까요? 복음서란 것이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고 막 받아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말씀이 희미해져 갈 즈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책으로 적은 건데 각 공동체마다 이제 조금 거리도 있고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맞는 양식의 그런 복음을 쓴 거죠. 근데 어떤 것이 더 예수님의 원래 말씀과 더 가까울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온갖 불의와 부정으로 재산을 모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했던 그 당시의 부자, 권력자, 지식인들과 충돌을 이렇게 하셨던 그러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루카복음의 말씀이 더 이렇게 예수님 말씀과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과중한 세금에다가 엄격한 율법의 무게를 지고서 살아야 됐고, 또 로마라는 그런 이렇게 강대국의 그런 식민지 지배하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가난을 운명처럼 여기고 희망 없이 살던 그런 가난한 민초들이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복음은 왜 이렇게 부자들을 그렇게 이렇게 약간 싫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까요? 드물기는 하지만 좋은 부자들도 있잖아요. 뭐 록펠러나 카네기,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사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자기들의 어떤 재산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또 부유한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큰 차이가 날까? 먼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집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집. 부잣집과 가난한 집은 어디서 차이가 날까? 저희 수도원이 이제 교육기 때 보내는 곳이 성북동입니다. 성북동은 옛날부터 부촌이죠, 그죠? 서울에서도 그죠? 그래서 저희들 수도원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막 으리으리한 집들이 많습니다. 옆집만 해도 으리으리하고요. 그래서 막 토요일마다 묵주 들고 이제 막 쭉 이렇게 위에 갔다 내려오면 거기 있는 집들을 대부분 주로 드라마에 나오는 집들이죠. 그런 집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잣집의 특징이 딱 드러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담장이 다릅니다. 담장이요 엄청 높아요. 엄청 높습니다. 까마득합니다. 고개 들고 한참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높습니다. 거기다가 그 끄트머리에는 막 뾰족뾰족한 것도 이렇게 다른 집도 있고요. 그죠? 물론 개는 기본으로 키우고 거기다 세콘까지 막 달아놨습니다. 가난한 집은 저기가 담장인지 뭔지 싶을 정도로, 그죠? 담장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초록색 철망으로 대충 해놓는, 그죠? 가난한 집들은 주로 그렇게 담장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부자와 빈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부자는 집과 그 밖을 분리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담을 넘어와서 자기들 뜻을 가져갈까 싶은 그런 불신의 마음이 찬 사람, 그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부자. 그리고 부자는 또 인색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가 많은데 왜 인색할까요? 우리 잘 알듯이 99개 가진 사람은 남의 거 뺏어가지고 기어이 100개 채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인색합니다. 연말 되면 항상 가난한 고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내놓는 사람 누가 내놓습니까? 30년, 40년 박스 팔아가지고 모은 돈, 그 할머니들이 내죠. 부자들은 잘 안 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더 심하죠. 부자들은 사회에 대해서 별로 기여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들 재산을 더 불릴까만 생각하죠. 정부도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는 완전히 부자 감세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죠. 있는 사람들 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줄까?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색함이라는 담을 쌓음으로써 이렇게 가진 바를 나누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외면하는 것이 사실은 공동체와 개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문제인지, 가장 큰 문제인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빈자와 부자 사이의 어떤 그런 담, 해결할 수 없는 이렇게 서로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신앙인의 눈에서 볼 때 이 세상 재물은 자기 것이기 이전에 바로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삶을 위해서 내려주신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기 집안에 쌓인 재물이라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엄연한 정의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의 그 재산은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어렵게 힘들어서 고생하면서 한 그 부가 자기에게 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돈은 적게 받습니다. 그 나머지 부는 누가 가질까요? 돈이 돈을 버는 거죠. 있는 사람들 몫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따지면 부자들의 부는 자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피땀 흘린 그 노고의 대가가 자기에게 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많은 부자들이 자신의 안락과 쾌락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재산을 탕진하면서도 불행한 이웃들이나 당장 끼니를 못 잇는 그런 단밖에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모른 척 등을 돌린다. 이것은 이제 신앙의 눈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각을 세우면서 계속 이렇게 당신이 사실 백도 없잖아요. 백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 계속 그 사람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부라는 것 자체,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을 봐도 부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받아야지 부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특히 사유재산을 인정하죠.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이 사유재산 인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건 그거는 그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그 부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부자는 부자이되 나누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교묘하게 부자 감세에 열중하는 그런 치졸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적어도 카네기가 그 역사상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재산을 거의 다 사대에 환원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자기 관에다 1달러 넣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부는 이렇게 함께 공유해야 되는 거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한데 내가 무엇을 나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다른 말로 거지건성이라고 합니다. 왜 거지건성이냐? 거지는 받기만 받고 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지입니다. 그죠? 거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받기만 받고 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지건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지건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탐욕에 빠져들게 되고 또 죄에 물들게 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이 시대의 나자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려는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함께 나누는 삶,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나의 정성이 들어간 그 나눔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판가름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삶을 나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